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했는데 무화과 나무 시리즈 오늘 제2탄입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잘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게임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선이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화과나무 아래에 그러면 무화과라는 것은 이파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름철이 되면 정말 굉장히 덥습니다. 아주 뜨거운 그런, 그래서 그늘이 필요한데 이때 무화과 나무 밑이 최고의 그늘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로 모이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읽어야 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냥 낮잠 자거나 게임하거나 놀거나 신문 보거나 아니면 무슨 핸드폰 보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는 이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47절과 48절 두 절 말씀만 읽었지만은 제가 43절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쭉 같이 읽어줘야 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심으로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사실은 열심히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그런 현장,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일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자, 여기서 볼 때에도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빌립을 만날 때는 갈릴리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지나가시다가 제자를 부르십니다. 요즘 말로 길거리 캐스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자기가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근데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와서 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다른 제자들은 부를 때에 칭찬하고 부른 제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나다나엘만 칭찬을 하는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냐 그랬냐면 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 없습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특별히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전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가 야곱의 후손같이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야곱이라는 이 이름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원래 출생부터 형하고 다투다가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야곱이라고 졌습니다. 상당히 영리하고 상당히 똑똑하지만은 아주 야비하고 교활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 같은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는 너는 이스라엘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나다나엘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이 사람은 이단이냐?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3의 제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곳의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3절이나 마가복음 3장 18절, 누가복음 6장 14절, 사도행전 1장 13절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바돌로메가 나올 때는 항상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 나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빌립과 바돌로메하고 나오는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라는 겁니다. 자, 나다나엘은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왜 바돌로메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라고 부르셨을까라는 거죠. 바돌로메 소실은 바돌로메.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히브리 말 가운데는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바돌로메 돌모의 아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보다는 나다나엘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름을 주시죠. 우리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실은 베드로가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시몬인데 너는 베드로라라고 이름을 주님께서 붙여줍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나다나엘도 사실은 바돌로메인데 나다나엘로 이름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꿔준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이렇게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이 바돌로메라는 이 사람, 다시 말해서 나다나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가 이렇게 오는 것을 볼 때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함 이건 야곱이거든요.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너는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이 간사함이 없다라는 그런 모습. 너무 칭찬하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민망할 수도 있죠. 야, 참으로 있을 사람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성도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다. 이렇게 그 소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소개하게 되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민망스러울 때가 없잖아 있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 못하는데,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나는 기도도 열심히 못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지만은 충성보다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랬는데, 라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다는 어떤 그런 칭찬을 받게 되면 굉장히 쑥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그렇죠. 정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아유 쑥스럽습니다 주님 이러고 나와야 정상인데, 나다나엘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자, 이제 무화과 나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라는 이것은 왜 이스라엘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제일 많은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원을 하나의 집약적인 어떤 그런 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또 무화과 나무도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무화과라는 이 나무를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토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근데 토라는 뭘 의미하면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 성경. 굉장히 비쌉니다. 애증가난 사람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회당에 두루마리 성경 이 토라가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있을 정도 회당이라면 동네가 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애증가난 사람들은 그 토라에 대한 어떤 모습을 구경을 잘 못해. 그래서 그 토라를 잘 공부하고 아는 랍비들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장소가 회당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겁니다. 무화나무 아래는 바로 그들이 율법을 공부하는 장소요.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는데, 이 그늘진 곳에 가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랍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굉장히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봤다라는 것은 무화과나무 아래를 자주 찾아갔다라는 것이고, 자주 찾아간 것은 그만큼 율법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재미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잘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먹고 잘 사냐 그러면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때 그들은 그 수치스러운 것을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브랜드 팬티를 만들어서 가렸죠. 부끄러운 것을 이제 가렸습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왜냐하면 이파리가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잘 가립니다. 그런데 햇빛이 쨍쨍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뭇잎이 도르륵 말립니다. 부끄러운 거. 그러면 어떻게? 또다시 바꿔야 돼. 무화과 나무가 왜 거기 근처에 있었을까?
선악과를 우리는 어떤 과일이 선악과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요, 선악과가 무슨 과일이냐 이러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악과는 무슨 과일일까? 수수께끼도 아니고. 서양에서는요, 사과를 선악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다가 목에 걸려갖고 바로 이것이 아담스 애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신라고래라는 소설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지 진짜 선악과가 사과냐? 아닙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는요, 왜 사과를 얘기하면 무화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시아, 소아시아 쪽이 주산지가 되고 이집트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무화과가 어디가 제일 많은가 찾아봤더니 미국 캘리포니아에 무화과가 제일 많답니다. 주산지가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래요. 왜 무화과 나무가 선악과라고 얘기가 됐을까라는 것은 아담이 바로 그 옆에 있던 것을 가렸죠. 먹은 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그 이파리가 선악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냐? 과일을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이렇게 그 말들을 보게 되면 이 선악과를 의미하는 어떤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단어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쥐엄나무인데 이 쥐엄나무는 그 히브리 말로 하루브라 그럽니다. 근데 이 하루브라는 것은 그런 멸망을 뜻하는 마하리브라는 그런 것과 어원이 같기 때문에 이것이 쥐엄 열매, 이 쥐엄나무가 선악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뭔지는 사실은 몰라요. 단지 그 근처에 있었고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그런 모습인데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무화과 나무를 율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간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정말 곧 율법을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율법을 잘 아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어디서 올까? 어디로 올까? 일반적인 그들의 생각은 전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성전이 있는 그런 곳이고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았는데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갈릴리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변두리고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완전히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스라엘의 센터는 어디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루살렘의 성전 중심이 그들의 삶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갈릴리가 주 무대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사렛이 어디냐? 갈릴리예요. 바로 갈릴리 오늘 보게 되면 나다나엘은 이제 가나 출신인데 이 가나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달동네예요. 그러니까 달동네 출신 예수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곳에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메시아? 어림없는 얘기죠. 예루살렘 쪽에서 오면 또 이해가 되는데 나사렛에서 출신이라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할 때에 나다나엘은 자기의 편견이 깨어지게 됩니다. 자기는 그동안에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통속적인 모습 속에서 그는 메시아는 예루살렘 쪽에서 온 줄 알았는데 나사렛에서
오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답할 때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할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자기의 어떤 그런 율법적인 그 판단의 모습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식하고 바뀌어지게 된 대답이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곳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여기는 다 바돌로메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바로 간삼이 그 얘기는 간삼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은 전설에 의하면 그런 인도와 아르메니아는 그 터키 그 위쪽에 있습니다. 바로 그쪽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겠죠. 가죽을 살가죽을 벗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참혹하게 그가 이제 순교를 하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 이 바돌로메죠. 이 바돌로메 나다나엘을 상징하는 것은 살가죽에 대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벗겨진 살가죽 이런 참혹한 모습. 그러면서 이 살가죽이 벗겨진 그것을 보게 되면 간삼이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위선이 벗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순교의 어떤 죽음의 모습 속에서도 이 나다나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죠. 그는 생각할 때 육신을 통해서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그런 인식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인식이라는 건 뭐냐? 생각하는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중요성보다는 자기가 급한 걸 먼저 해. 항상 그게 우선순위죠.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빛을 통해서 사물을 분별하고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깨달음의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깜깜한 데서는요, 아무것도 우리가 뭘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각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눈으로 보는 사물을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뭐 선천적인 모습은 아예 처음부터 볼 수가 없으니까 사물을 구별을 못하겠죠. 그런 사람에게 야 지금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 저 무지개가 얼마나 좋으냐. 이런 얘기 해봐야 시각장애인에게는 이건 도대체 인식이 안 되는 모습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식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알 때에 율법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된다는 의미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아래 열심히 율법 공부한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래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요. 나쁜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게도 속상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 막 교회 다니면서 저럴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저럴까?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눈은 보면서도 우리는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이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말로는 생명이라 그러고 돈 따라가요. 그래서 간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그것을 껍질을 벗죠. 깨는 겁니다. 그래서 간삼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야곱의 종류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된, 바뀌어진,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최적의 공부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데 이 랍비 문헌에 볼 때에 정말 1년의 한 절반 정도는 정말 이 건기라 그러죠. 이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는 비가 오는 거고 건기는 쨍쨍 햇빛이 나는 겁니다. 1년이 건기, 우기, 그러게 되면 뭡니까? 통상적으로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햇빛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모래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으니까 벽돌같이 더 딱딱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집을 져. 비가 오면 다 무너지는 게 모래입니다. 이 모래를 가지고 우리가 집을 질까?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이스라엘 가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왜? 습기가 없기 때문에. 돌덩이보다 딱딱해요. 근데 비가 오면 확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약간의 오염이 탁탁 쓰게 되면요, 아이고 그것부터 해결하려고 그냥 정신 못 차려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간삼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야곱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나다나엘에게 한 이유는 우리는 그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즐기고 게임을 하고 인터넷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밑에서는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완전히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파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깨닫는 거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깨닫는 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 깨달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죠. 우리는 구별할 수 그래서 구원파가 왜 이단인가?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지 언제냐?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은 것은 내가 마음으로 확증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내가 고백하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내가 언제 구원받은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택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택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도요, 그릇이 더러우면 뭘 담을 수가 없어. 제일 먼저 할 것은 씻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릇이 깨끗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나와야지, 더러운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나물이 넘쳐보면 뭡니까? 다 더러워지는데, 남들까지 오염시키는데 병들어버려요. 왜 저 기아 때문에 이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먹을 식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물이 오염돼서 그럽니다. 아주 그냥 참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지난 주에 그랬죠. 무화과 나무가 익을 때가 여름이 가까이 오는데 너희들 왜 주님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배웠고, 또 오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이게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포장된 모습에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포장은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 포장지는 찢어버립니다.
저는 선물을 받을 때 포장이 예쁘면요. 아까워가지고 그냥 스카테이프 띄느라고 확 그러는데 누가 옆에서 확 찢어버려. 그리고 금방 속에 뭐가 나와. 난 아까워서 그냥 스카테이프 확 뜯고 그냥 뭐 어떡하든지. 그렇다고 내가 재활용할 것도 아닌데 괜히 그거 하고 있어. 확 찢어버리면 속에서 팍 나오고 금방 나오는데. 껍질이 중요합니까? 쌀 껍질이 중요합니까? 쌀알 때문에 중요한 거죠. 쌀알 탈곡하게 되면 뭡니까? 겨는 다 겨요. 소용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왜 구별이 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왜 하나님이 나주안대 교회를 허락하셨을까? 교회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냥 막 배우고 그리고 이제 훈련되는 가운데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역사를 해야 됩니다. 필립이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냥 제일 먼저 제일 가까운 친구 나다나이를 찾아가가지고 와서 보라. 옛날에 그랬죠. 뭐 전도할 때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그래. 무조건 뭐 목사님 다 책임진대. 무조건 데꼬래. 내가 무슨 책임꾼이요? 다 교회만 데리면 다 내가 책임진대.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물론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성의 관계성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관계 회복.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많은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들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하,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을 할 수 있으랴. 무관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편견 다 깨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메시아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